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잠시 기도하심으로 2부 찬양을 시작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되어왔어요.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부음을 충만히 허락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 신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시간 씻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한 분도 깨어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이런 쓰임목도 새롭게 또 변화받고 하나님 그 안에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흠없고 점없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섰나이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결케 씻겨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재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너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305장 하나 더 부르십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살리신
높으니라 주 날씨에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래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0권 나라 사랑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누구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정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봄의 가운데 서서 푸르름으로 더해가는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를 따라 계절은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5월에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각하면 지난 주간도 이러저러한 핑계로 세상과 가까이 지냈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정합니다. 은혜와 영적 성숙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사랑스러운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생命얻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선교 사역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한 축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이제 속히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게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실 때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가득한 웃음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우리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 당신의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보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말이 있어서 섬기네. 우리 전에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신서 남 섬기는 종의 너를 몸소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하니 비바다 항어미루 형제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신약 154페이지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며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주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서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선제성,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러한 선제성과 영원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지 않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신 주님은 3년 6개월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또한 길이요 진리요 또 하나님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듯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표현을 계속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해놓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접목시키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거라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입증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특별히 생명을 주장하신 것들이에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거 맞지 않은 나는 생명을 살려주는 나는 산 떡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6장에 말씀하신 걸 보면 많은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에 그를 따르던 많은 자들이 또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고기를 먹고 배부른 자들이 주님을 막 따라오죠. 따라오는데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63절 그 앞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53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먹는다는 의미를 믿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흘린 보혈, 내가 찢긴 살, 내 몸 이것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그래서 먹는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님 오실 때 또 살아남는 내가 주어질 거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55절에 보면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참된 양식 썩어지는 게 아니고 쇠하지도 않냐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더불어 살 거다.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 떡이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이제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않아. 나는 산 떡이 되어서 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야. 이렇게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주다. 생명을 주다입니다. 조포이에오에서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생명을 주므로 현재 죽어 있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을 생명을 주어 살려낸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살리는 거, 생명을 주어 살려내다. 근데 그 옆에 영이다라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먹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는 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살려내는 것.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바로 살려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 생명이 되는 영혼 부활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영혼 부활이 일어나고 생명이 주어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육은 바로 죄 가운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육, 바로 영이 지배하지 않는 오직 육과 혼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육. 그러므로 그 육만 가지고서는 무익한, 생명이 전혀 없어. 생명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생명의 전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은 성육신만 가지고 계셨다면 결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줄 수가 없고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전수받아진 바로 그러한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은 샤락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성을 여기 본문에 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에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에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육은 늘 거스림돌이 되는 거죠. 늘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나는 계속 그 육은 무익한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줘서 우리로 하여금 생기가 주어져서 육체가 이렇게 생기가 주어져서 활동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뤘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영이 되었다. 육은 부패한 본성 안에 온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그것을 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육은 늘 창생명과 늘 이렇게 반대가 되어지는 거슬리는 걸. 영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늘 거침이 되고 늘 방해하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1장 요한복음 1장 지난 시간에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거는 단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른 말씀은 말씀이세요. 근데 레마의 말씀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말씀. 같은 말씀을 제가 선포해도 같은 말씀을 읽어도 받는 은혜는 다 각자 다릅니다. 할렐루야.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이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역사가. 이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레마. 바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역사는 이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역사들이죠. 이게 바로 레마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제가 심하게 많이 아팠을 때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게 되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더라 라는 그 말씀이 제게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믿음이 그 말씀을 듣는데 확 옮겨체게요. 확 와서 금방 좋아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분명히 나는 치유받을 거고 나는 강건하게 주어지겠구나. 이러한 확신 가운데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음성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자기에게 확 다가와 역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주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너희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너희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생명이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있은 예수님의 말씀과 레마의 이 말씀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똑같이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로고스에 있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 바로 함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거듭나지는 역사, 새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셨다면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생명이나 성령이 주어질 수가 없는, 성육신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을 내가 듣게 될 때에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망과 나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는가? 라는 율법을 들으면서 죄인님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바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들으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바로. 그래서 율법을 들으며 죄인님이 깨달아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죠. 그러므로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에 쏘는 것,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역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지고.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어졌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음을 그분이 찢기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육체의 그 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보혈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고 이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말씀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우리 안에 있음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딱 내가 믿고 받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치유받고 또 회개함 가운데 사함받고 생명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점점 깨달아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5,000명이나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배불러 먹고 또 엄청 배불렀다. 근데 그 후에 다른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사한 떡이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막 떠나는 걸 떠나는 거죠. 육신적인 뭔가 많은 것들이 채워지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한 떡이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주어지고 막 하니까 저들이 떠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는 깨끗함을 덧입고 생명 안에서 나아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깨끗함을 덧입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망이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보호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살아나 생명으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12절에 그걸 말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이 생명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생명이 주어져. 이게 그러므로 주님 안에 이 모든 생명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믿을 때에 내가 비로소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레마의 음성이 되어서 역사하는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선포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이 바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성령 안에서 조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바로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살려내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포되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레마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 놀라운 말씀은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망 안에 갇혀있던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의 그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이 되게 오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역사와 더불어 새로워진 가운데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우리들에게는 이제 적용이 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걸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되는 이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함이니 바로 율법 조문은 네가 죄인이야 죄를 정죄하고 죽이는 거야 율법 조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원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받고 나가는 자들은 또한 이 생명을 선포해 줘야 되는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육은 무익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이 생명 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또한 영원한 조의 놀라운 생명이 있는 우리는 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사망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선포해 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책임.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 가운데 선포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가 주어지는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선포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야 됩니다. 들을 때 말씀을 저들이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리고 저도 회개하고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그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강하게 이 지금 역시도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바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일하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늘 만났던 이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매님이 계셨는데 어제는 그렇게 전날에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정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원 얻을 기회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가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라고 이 선포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갑자기 숙연해지는 모습을 제가 그전엔 보지 못했던 정말 숙연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복음이 그를 찌름이죠. 할렐루야. 복음이 그를 찌름, 그리고 그가 이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역사가 주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사망 가운데 매여 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살아 있을 이때가 들려줄, 내가 주의 일을 하며 들려줘야 되는,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러셨던 주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과 또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또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일하시리라 믿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우리의 아는 지인들에게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도 돌이켜서 구원 얻는 역사가 분명하게 주어질 거예요. 늘 어떤 이부분의 영혼 한 분을 만납니다. 얼굴이 그냥 새카마신 분이셔서 저분에게 완전히 사망이 씌어져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을 하게 돼요. 그가 믿다가 이제 상처를 받고 믿지 않는 바로 그런 분인데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오후에 그분을 만나. 근데 그분의 얼굴이 확 벗겨짐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의 문자를 다 보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목사님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말씀이 그를 살려고 있구나. 말씀이 그를 살려내고 있구나. 그가 계속 매일매일 보내주는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회개가 일어나고 씻겨줌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강권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까지 임하도록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그분에게 강권하게 될 때 그분이 정말 생명 안에 풍성함을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원수들이 다 진치고 있습니다. 7 족속이 진치고 있죠. 그들을 다 쫓아내야만 그곳에 안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너는 말씀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오직 그 말씀만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서 강하게 선포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일하시리라 믿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일하시리라 믿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이 주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부름의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생명 가게 했는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 주심이 나 하나로 끝나겠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 하나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나를 통해서 온 나의 일가 친척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게 심겨지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요. 저희 가족 가운데 제가 한 씨앗 가장 작은 어린 나이에 10대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겨우 11살 12살에 예수 믿고 처음으로 시작
시작된 저로 말하면 우리 온 집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장로죠, 권사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은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이 말씀,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주님이 친히 내가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놀라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듣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갑니다.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부름받은 자로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은 믿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셨나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 매여있는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해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흘러가기를 선포하는 은혜가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있도록 도우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살리는 영으로 역사한 가운데 다 살아나는 은혜들이 주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집과 친척 지인들이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일의 시기에 성도님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말씀 앞에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한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음을 깨달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삶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널리 널리 선포하며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